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다윗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다윗의 신앙을 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의 질문이 섞인 그 선언을 부착함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그리고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그 당시 행행하고 있는 면죄부 판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돈을 받고 팔았죠. 예배당을 짓고 하는 좋은 일을 위해서. 그런데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주님의 죄사함의 그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 확신하며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학 정문에 붙인 이 95개의 조항의 질문과 선언으로 인해서 조용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는 해마다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또 특별 헌금도 드리고 이날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개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20년 좀 더 됐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당시 본문이 사무엘하, 우리는 12장을 읽었는데 11장의 내용이죠. 핵심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남편인 우리아를 암몬 전쟁에서 맞아 죽도록 만든 그 사건이죠. 다윗이 범죄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그 당시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연세 드신 집사님이 목사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 집사님 들어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어떻게 감히 부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군 다윗을 비방할 수 있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군 다윗이죠. 구약에 보면 다윗의 신앙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을 판별하는 기준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로 판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의 사람, 다윗이 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마친 거예요. 그런 성군을 어떻게 감히 부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죄를 들춰내고 비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집사님,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이 좋지만은 그도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성경하고 교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그게 마음에 안 오는지 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 다윗의 신앙이 완벽한 신앙일까?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는 내용까지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편으로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시편이 51편, 시편 51편입니다. 회개 시편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신앙.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시편의 약 반 가까이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회개의 시편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회개의 신앙이 끊어질 듯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또다시 연결시켜 온 것이에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이어가는 것이 회개의 시편들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3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져서 묵은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악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죠.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녹선 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2017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것을 하겠다. 그런데 집이 노후되어서 수도관이 녹이 슬었더라는 거죠. 그 내시경 카메라로 수도관, 노후되어져 있는 수도관을 살펴보니까 녹이 또 찌꺼기가 그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정수장에서는 깨끗한 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오염된 물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많이 주는 가정에는 160만 원, 좀 적게 주는 가정에는 6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파악해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우리에게 온전한데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온전한 은혜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는가? 우리 자신이 녹선 수도관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한 거죠. 내가 녹선 수도관 같아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오염된 은혜로, 쪼개어진, 찌개어진 잘못된 은혜로. 한국 교회가 실제로 이게 참 문제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바나바의 신앙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지역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온전히 그게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녹선 수도관처럼 오염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없는가?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95개의 항을 붙였을 때 제일 첫 분이 이것입니다. 만주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가 참회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노라. 다시 풀어보면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가면서 또다시 회개하고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적인 회개는 단회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회개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또 해야 되는 부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회개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어지며 그 은혜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주님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신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영광 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여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잘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잘해도 이게 시기질투가 되는데 사울 왕은 시기질투가 좀 많았습니다.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없이 칼을 들고 창을 던지고 했죠.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12장 8절에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왕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낼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 이것은 있는데 저거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 살펴서 주셨을 것이다. 너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부족하면 나에게 구해라,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다윗이 부족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했는데 왜 너가 그거 빼앗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비유를 보면 암양 새끼를 빼앗는 부자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너가 빼앗아 취했느냐?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해야지.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빼앗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건 주셨는데 나 저것도 또 갖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또 그 은혜를 받았어야 했는데 빼앗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업신여긴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바자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다 이네요. 버리는 거예요. 12장 10절에 보면 같은 내용의 다른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앞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뒤에서는 누구를 업신여긴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업신여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것이 다윗의 행위라.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그것, 암양새끼를 빼앗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처럼 가치 없게 여긴 것이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 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말씀에 다윗이 백주 대낮에 행했습니까? 은밀히 행하였습니까? 왜 은밀히 행합니까? 감추음의 의미고 누구도 모른다. 그는 그의 일을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그냥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버려두. 그래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나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이거예요. 다윗은 이 부분을 놓친 것이죠. 모르리라.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죠. 사무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쭉 이야기가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그 다음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증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왜 보내셨습니까?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왜 보내셨습니까? 위험한 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위험한 지경 그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 말씀 보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뻗대고 계속 가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렵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온전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 온전한 사람인데 악하다.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잘하는데 거짓말도 잘한다. 온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질병이 있고 고침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건짐을 받아야 될 때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또 붙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그를 고치시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우리가 읽은 대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성읍에 아주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식처럼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그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노를 바라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에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낭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다윗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야,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이것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행하였습니까? 다윗 자신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중잣대라는 말 알죠? 이중잣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가, 내가 어떤가 하는 거 돌아보는 거 필요하겠죠. 여러분 자신에게 관대합니까? 엄격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대합니까? 엄격합니까?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고슴도치는 새끼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PPT가 잘 안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PPT가 안 되니까 제가 머리를 숙여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기의 눈 속에는 들보 같은 기둥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야, 너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티는 빼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너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 밝게 보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네요.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 이 말씀을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우리 직장에서도 이 말이 참 필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종교개혁기념주일에 여러 행사도 있지만은 내 자신은 어떤가? 녹슨 수도관 같은 모습 나에게 없는가? 나에게 들보는 없는가? 또 돌아보는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또 이중잣대라는 말, 다른 사람에게 적응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적응. 나는 그런 것이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야, 다윗이 지금 화가 막 끝까지 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죽어야 된다. 4배나 갚아야 된다. 큰 소리를 막 쳤는데 나단 선지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누가 그런 일을 했노?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 말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열왕기 하, 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하를 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들이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떤 왕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다윗처럼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감히 왕인 나에게 그런 소리를 외쳐? 그리고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맞아 죽도록 만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 해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 말은 너가 잘못했다, 그 말이죠.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씩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옆에서 찌르든지 또 다른 사람이 잠자지 말라고 흔들든지 하면 팍 돌아가. 내가 언제 잤나, 이런 뜻이죠. 자기의 것에 잘 인정치 않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같은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의 다른 부분을 보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눈물로 침상을 다 적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시편 51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같이 주어지는 것인데,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없인 여겼다, 나를 버렸다.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구나. 그래서 쫓아내지 말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령 하나님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며 이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이제 성경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암몬 전쟁을 위해 요압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은 성에 남게 되어지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저기를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빠져버린 거예요. 보니까 밧세바였습니다. 데려와서 정결케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우리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셨어. 다윗이 범죄하고 무엇을 놓쳤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놓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할 때에 그 쾌락은, 육적인 쾌락은 왔는데 영적인 구원의 즐거움이 놓쳐진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여러분 택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즐거움을 먼저 택합니다. 여러분, 불륜, 우리나라가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참 이게 심각하다는 말을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참 심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즐겁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앞에 계신 할머니가 슬프겠습니다. 그는. 슬픈 사람은 죄를 안 지어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이게 넘어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배 목사님은 7번 귀신에 쏘였다 그러는데 사탄이 장난을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회복,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회복되어졌냐? 하나님을 회개함으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녹선 수도관 같은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또 돌아보고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2장 11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뭘 일으킨다 했습니까? 재앙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배다른 아들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어떤 아들은 모반을 하고 자기가 도망자가 되어지고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비극.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재앙이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오늘 하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안 되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인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만 딱 좋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참 이해 못할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의 착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 그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면 다윗은 괜찮네 하고 곁길로 갔을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징계 없는 자는 사생하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신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에 이르게 되어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 용서받았어 괜찮아. 아니에요. 용서받고 그 벌이 남겨져 있다는 걸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